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상한 마음이 치유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 좋은 땅 마음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흔히 교회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은 다 가정에서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마가의 다락방이 시작됐고요. 에베소 교회도 아굴라 브리스길라 가정에서 시작됐고요. 또 빌립보 교회도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됐고요. 또 골로새 교회도 빌레몬의 가정에서 시작됐고요. 또 라우디아 교회도 눈바의 가정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개봉 중앙교회도 처음에는 몇몇 분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천사같이 섬겨도 가정에 가서 마귀 할멈처럼 살아가면은 절대 은혜가 안 되고 축복이 안 되고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IMF 이후로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혼율이 미국 다음으로 높아요. 그래서 세 가정이 결혼하면 한 가정이 이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설령 이혼은 못해도 마음은 이미 이혼한 상태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 세미나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다시 태어나도 현재 남편이나 아내와 결혼하겠는가 물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인간하고 다시 하시겠습니까? 아멘 소리 없는 거 보세요. 여러분 다음에 누가 와서 이런 질문하면요, 뭐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아멘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시 태어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마음 놓고 아멘 하세요. 그런데 뭐 옆에 눈치 보고 계산하고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랍니다. 다시 태어나도 그 인간하고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진작 그럴 것이죠. 그런데 그 가정 세미나에서 다시 태어나도 현재 남편이나 아내 결혼하겠는가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 밑에 그렇게 썼대요. 골 비었나. 지금까지 참고 산 것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이가 그냥 갈리고 치가 떨리는데 어떻게 저 인간하고 다시 살란 말인가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도 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 결혼한 지 벌써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금방 지나버렸어요. 그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 살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훨씬 작고요. 그것도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의 생애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남은 때를 어떻게 천국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사실 미국에 가서 박사과정에서 이 가족 치료학을 전공했어요. 많은 이론과 실제를 배웠습니다만은 그 원리는 역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대로만 행하면은 어떤 불행했던 가정들도 천국까지 행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천국같이 행복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부부가 행복해야 돼요. 부부가 사랑하며 행복해야 연로하신 부모님께도 효도하고요, 자녀들도 감동적으로 양육할 수 있어요. 근데 부부가 불화하고 불행해지면요, 부모님께도 불효하게 되고 자식들의 장래도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도 아내들을 향해서 말씀하셔요. 먼저 에베소 5장 22절 여성들만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좋게 하듯 하라. 아멘입니까? 네. 우리 여성들이요 다른 말씀하면 그렇게 아멘 잘하다가도요 이 말씀 앞에 아멘 안 해버립니다. 애꿎은 우리 연세 높으신 임마누엘 찬양대나 아멘 하고 있죠. 남편 없는 분들일수록 그냥 자신 있게 아멘 그러네. 남편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아멘 안 해버려요. 내가 그 인간한테 뭐 복종하고 산단 말인가 그렇게 받아들여 버려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 아내들에게요 이 부부에게 말씀하신 에베소서
5장이나 골로새서 3장이나 베드로전서 3장이나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하실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 다른 말씀 안 하셔요. 뭐 남편 내조 잘해라, 자식들 잘 길러라, 집안 살림 잘해라, 시부모님 잘 모셔라, 네 몸단장 잘해라, 이런 말씀 안 하셔요. 똑같은 말씀만 되풀이하셔요. 그게 뭐예요?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그렇게 되풀이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내들의 최고의 약점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복종이 안 되니까 그것을 주님께 깨우쳐 주신 거예요. 역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 전에는 어떤 아내도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왜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이 안 됩니까? 왜 이 한 절 말씀 앞에 무너져 가느냐 이 말이에요. 할 말 있으면 우리 여성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물어보니까요, 한 여집사님 굉장히 당돌하게 대답합니다. 지가 복종받을 짓을 해야 복종하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남편이 복종받을 짓을 하면 복종해줘라 하면 그 말씀이 옳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자기 남편이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꼭 믿어지고 마음에 내켜야만 복종합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에 복종하듯이 우리가 남편에게 대해서도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왜 복종이 안 되냐? 저는 이것을 세 가지 요인을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자. 첫째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요, 아무리 내 가슴에 못질을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평생도록 불행과 고통 속에 살게 한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런 인간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가정생활 신실하게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충성스럽게 해도요, 남편 소중한 줄 몰라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새벽에 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가장 먼저 구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풀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복종하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유교의 가부장적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맹목적이고 굴욕적인 복종을 강요받으며 살아왔어요. 옛날에 삼종 지도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 여성들의 세 가지 복종의 도리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늙어서는 아들에게 복종함을 강요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동안 많은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복종이란 단어가 나오면 마음문이 딱 닫히고요, 반발심부터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히포타세스테란 이 헬라어 원어는요, 그런 맹목적이고 굴욕적인 복종을 강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단어의 뜻은요, 남편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기쁘게 섬기라는 의미의 복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남편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기쁘게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남편의 직장에 젊은 미스킴이 섬겨주면 좋겠어요? 남편들 회식한다고 드나드는 룸사롱에 미스 리가 섬겨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남편 학창 시절에 참 쫓아다니던 그 미세스 팍이 섬겨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는요, 남편 사랑을 딴 여자에게 뺏겨버린 여자예요. 왜 남편을 사랑함으로 기쁘게 섬길 수 있을 때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 사랑할 수 있을 때 기쁘게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여성 특유의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다 여성들이요, 애교 있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잘 섬길 것 같죠? 집에 가봐야 알아요. 제가 한 번은요, 저희 교회 정말 애교 있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예쁘게 생긴 여집사님 집에 너무 일찍 가버렸어요.
그 아파트 그 통로에 이렇게 서 있는데요, 남편을 향해서 여보 하고 신경질을 내고 또 자식들 향해서 애들아 하면서 화를 낸데 딴 여자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민망해서 더 이상 들 수가 없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나오면서 문 구멍으로 내다봤던 모양이에요. 목사님 일행이 와버렸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문을 열고 나면서 어머머 목사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하고 또 딴 여자로 변해가지고 나갑디다. 그날 그 집에 가서 붕해했네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가면을 쓰고 그렇게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따로 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참 아내들이 아무리 남편의 불만이 있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신경질 내고 큰 소리 치고 남편들 그냥 길을 탁 꺾어놓으면요, 여러분 남편들이 어디 밖에 나가서 큰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한참 한국에 강 큰 남자 시리즈가 유행했어요. 나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있네요. 아내가 밤늦게 외출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30대는 제법 큰 소리 쳐요. 어디 여자가 밤늦게 돌아다니려고 그래. 40대 되면 목소리가 완전히 낮아져 버려. 몇 시에 들어올 거야? 그래. 50대 되면 이제 눈치까지 봅니다. 일찍 들어올 거지? 그래. 60대 되면 눈망울 글썽글썽 떨리는 목소리로요. 꼭 와. 그래. 이게 남자 일생이요. 여러분 남자들 그렇게 꼭 길을 꺾어놔야 아내들이 속이 편하고 행복해집니까? 그럴수록 남편들은요 가정에서마저도 기가 꺾여버리면 밖에 나가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편을 왕처럼 모셔라. 그럼 당신은 무엇이 될 것이다? 하여튼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럼 남편을 종놈처럼 짓밟아라. 그럼 당신은 무엇이 될 것이다? 종려 좋아하시네. 거기다 니은자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을 세워주고 높여줄수록 자기도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절대 신경질 내지 마.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화났을 때는 침묵 훈련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입을 열고 남편을 대하고 자식들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지 자기 성질대로 다 화내면서 살면은요 나 같아도 집에 안 들어가겠네. 그 지옥 같은 그 불행한 집에 누가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다른 룸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룸사롱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가정에서 신경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자신을 위해서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요 이제 금년에 결혼한 지 이제 35년째 됩니다만은 신학대하고 1학년 때 그때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희 집사람이 연애할 때는 그렇게 의식시 없이는 못 산다고 쫓아다니더만 결혼하고 나서 남자들만 변한 게 아니라 여자들도 변합디다. 그래가지고 언제부턴가 막 달려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그냥 뭐 사소한 이렇게 다툼이 생겼는데 어이구 때릴 듯이 그렇게 쳐다봐요. 한번 때려봐요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부모님이요 이렇게 싸우는 걸 주먹질하는 걸 보지를 못해요. 난 때린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자꾸 때려달라고 달려드니까 막 갑자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버려요. 그래가 저도 모르게 주먹이 나가버려요. 젊은 혈기에. 그런데 주먹이 나가는데 그 순간 그래도 전도사라고요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감독은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탁 스쳐지나가네. 그래서 어떤 주먹을 급히 좌회전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시집 올 때 사왔던 장롱 그냥 탁 내리쳤어요. 요즘 장롱은 합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웬만큼 세게 치면 다 부러져 버려요. 근데 30년 전에 장롱은 박달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단단한지냐. 그것도 자기가 입혔는데 학 한 마리가 내과에서 한 발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요.
왜 하필이면 그 뼈하게 나온 주둥이 끝을 그냥 탁 쳤는데요. 치기는 주먹으로 쳤는데 이 신경을 건드렸는지요, 그냥 눈앞이 번쩍하면서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요. 김전사 어디다 주먹질하는 거예요. 나 그날로 손 다 씻었어요. 나 한 번도 저희 집사람 이렇게 폭력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먹질한 남편도 잘못됐지만 그냥 때려달라고 그 어긋어긋하면서 달려던 아내도 절대 잘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말만 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왜 상처 주고 남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집안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신경질을 내냐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제 가르쳐준 대로 화가 났을 때는 주여 주여 두 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남편들도 화가 풀리지만 아내들도 다 마음 안정시키고 그 분노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이제는 따뜻하게 해야 돼요. 남편들 요즘에 IMF 때보다 더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직장 나갈 때 여보 오늘 또 고생 많으시겠네요. 또 직장 갔다 오면 오늘 또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도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기야 그런 인간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최고라고. 하여튼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늘 그렇게 고백하면 남편들은요 정말 곰과 같아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몸으로도 사랑하는 거예요. 대개 남편들은 피곤해 지치고 힘들면요 아내의 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 저녁이라도 아내 품에 이렇게 안기려고 하면은요 꼭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여자들일수록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그냥 손을 그냥 탁 뿌리치면서 거룩한 날 딴 생각하지 마시오. 그래요. 그러니 남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여보 당신 어제 하루 종일 교회 봉사하고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하지도 않소? 난 못해요 하고 뿌리쳐버려요. 그래서 화요일날 이렇게 다가가니까 여보 나 오늘 성경 공부하고 와서 은혜 충만하니까 건들지 말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이렇게 다가가니까 오늘이 3일 밤이요. 3일 밤이면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이렇게 다가가니까 여보 나 오늘 전도신방 갔다 와서 피곤하니까 건들기만 해봐봐. 그래서 금요일날 다가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더니 심야 기도 가가지고 안아버리네요. 기다리다 지쳐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토요일날 이렇게 다가갔더니요 손을 또 탁 뿌리치면서 내일이 주일이요. 내일이 주일이어서 어쨌다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를 해요. 대표 기도를 해요. 뭘 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 부부의 사랑을 나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안 받아주니까 세상 음녀들이 여러분의 남편을 다 채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은 이와 같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이와 같이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할지라. 거기 의무란 성적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방을 따로 쓰지 말고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너의 이 사탄이 너희로 말미암아 시험하여 그 틈을 시험하여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부 사이 금슬에 틈이 나면 여지없이 사탄이 끼어들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 잃고 후회하지 말고요. 남편 사랑할 수 있을 때 몸으로도 가장 사랑해주고, 좀 남편이 특히 이제 돌아다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겨울에도 다리가 얼어버려요. 여름에는요 다리에 피가 쫙 몰려가지고요 다리가 퉁퉁 부어버려요. 그러면 아내들이 여름에 이렇게 얼음물 재놨다가 다리 마사지 해주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 이 온수 딱 틀어놨다가 남편 오면은 소파에 앉아놓고 다리 마사지 해주고요. 여러분들 이 세족식을 교회에서
성목요일에만 하라고 세족식 가르친 거 아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읽어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나의 본을 보였느니라. 이같이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참, 그러면 우리 여성들이 여전도에 일하고 피곤해서 올 때 남편들이 또 그렇게 해줄 거 아니야. 또 그런다고 감정을 가지고 여름에 그냥 뜨거운 물로 팔 마사지, 겨울에 얼음물 풀어버리는 그런 아내가 있으면 되겠어요? 하여튼 이 몸으로도 사랑을 베풀면서 잘 섬길 때 서로 남편도 감동을 받으면 아내를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좋은 이 아내의 내조는요, 기도예요. 기도. 남편들이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아내들이 기도해주고 자식들이 앞날이 캄캄한데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한다는 거, 그것보다 큰 내조는 없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사람에 대해서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참 박 목사님 사모님 참 아리따우죠. 우리 집사람은 그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주 탐스럽게 생겨버렸어요. 난 사실 그런 타입 안 좋아해서 여자가 좀 야들야들해야지. 무슨 여자가 이렇게 살이 그냥 살로만으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런데 사실 저희 집사람이 내가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만 몰랐어도 나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나으니라. 내가요 정말 지금 같아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신학생 때는 너무 순수해가지고요. 저 자매가 나를 없이 못 산다고 저렇게 쫓아다니는데 내가 거절하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그 친구가, 제가 고향에 갔더니 그 친구가 저희 집사람 만나게 해주려고 편지를 전해줘요. 근데 내가 또 전해주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거 붙여라 그러고 맡기고 와버렸어요. 근데 그 편지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친구는 붙였다는데. 그러니 어느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의식씨 저 좀 봐요. 그리고 골목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왜 여자가 나를 골목으로 이렇게 끌고 가냐? 그걸 따라갔더니 의식씨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친구가 전해주라는 편지 안 전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우세요. 나 그러면 다음 주일부터 이 교회 안 나올게요. 그러나 훅 하고 울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문자매가 참 상처를 받고 이제 오늘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안 나온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문자매 책임져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저 문자매가 좋아한 것뿐입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막 밤새워서 한참 기도하는데 한밤중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네가 십자가 져라. 그래서 내가 뭔 그런 십자가가 있답니까? 내 다른 십자가를 져도 그런 십자가는 못 집니다. 그랬어요. 그걸 네가 져라. 못 집니다. 네가 져라. 못 집니다. 밤새 신호한 거예요. 그 새벽 4개요. 내가 너무 지쳐가지고요. 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학교 가면 전화를 했어요. 문자민이 어제 잘 들어갔어요? 아무 대답 없어요. 하여튼 어제 밤새워 저도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 신학교 끝나고 잠깐 뵀으면 좋겠는데 그 밤 11시경에 이대구에서 다방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지 네 그래요. 그래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오늘 밤에 이 여자를 못 떨치면 나는 영영이 이제 죽는다는 심정으로 내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주의 종의 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인가 그걸 설명을 한 거예요. 주의 종은 사례도 적게 받고 일도 많아 식사 때도 놓칠 때 많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또 부흥에 가거나 또 철야기도 하면은 집도 못 지키고 또 정말 당신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외롭고 힘들고 청산가부도 그런 가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멀고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을 당신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정도 설명하면 나가 떨어져 볼 줄 알았어요. 그때 눈물을 갑자기 쭉쭉 흘리면서요 고개를 끄덕끄덕. 그때 심정은 목을 확 잡아버리고 싶으십니다. 아니 그 정도 하면 떨어져 나가지 뭐가 좋다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제가 중학교 때 부흥에 참석해서 주의 종의 3호로 소명을 받았는데 오늘 밤에 의식실을 통해 응답을 주시는 것만요. 그래 내가 미쳐버릴까. 그래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상형으로 꿈꾸던 여자하고 안 하니까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왜 저 여자를 붙였나 난 뒤늦게 철이 들어서 알았어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정말 여러분 한번 부모나 형제들이나 자식들 가운데 어디 담임 목회 하신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할만한가?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못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얼마나 사탄의 이 시험도 심하고요 또 인간들의 말들도 많은지요 정말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못 감당해요. 더욱이 우리 옛날 하곡동 교회처럼 제가 거기 가서 10년 동안 고소를요 52건을 겪었어요. 별로 놀라는 표정도 아니셔요. 여러분들 고소를 안 당해봐서 그래요. 고소를 당하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요. 이 조서 꾸미러 들어오라고. 그냥 한 3시간 정도 조서를 꾸며요. 그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럼 또 연락이 와요. 그 고소한 집사들하고 대질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고문의 시간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요 목사님이라고도 안 해요. 이 강아지야 하고 달라들어요. 지금 강아지가 뭔 뜻인지도 몰라요. 강아지가 뭔 새끼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 집사가 목사를 보고 강아지야 하고 달려드니 여러분 정말 해도 너무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불신 경찰관 앞에서 그런 일을요 검찰로 넘어가면 똑같이 되풀이합니다. 나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이 경찰하고 검찰 수사 일치권을 추진할 때요 나는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아니 경찰에게 수사를 맡겼으면 그걸 믿고 자기들이 보충할 질문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에 가면 똑같이 질문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선량한 국민을 또다시 고문을 당하게 만든. 그러면 이제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대법원만 서류심사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적어도 서너 번씩 가야 돼요. 가면 또 서너 시간씩 소모해야 되고요. 정말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요. 나만 고통을 당했으면 됐지 집사람한테까지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집사람은 부목사 사모들을 통해서 다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소식 들으면은 말없이요 1주, 2주, 3주, 4주 살림 다 하면서도 금식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도요 끄떡이 없는 거예요. 몸이 받쳐주니까. 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아마 정말 야들야들한 여자 내가 원한 타입으로 얻었더라면 벌써 순교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끄떡없어.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때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뚱뚱한 마누라들 절대 구박하지 마세요. 써먹을 때가 있어요. 예? 그 음식하면서 기도해 줄 때 그것보다 위력이 있는 게 없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 시험 이겨내고 갑절이상 부흥해버린 거 아니요. 물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다 합심합력해서 힘이 되어줬지만 저 마음속에는요 저희 집사람의 그 금식하며 눈물로 부르짖는 그 기도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나는 지금도요 마음속 깊이 감사해요. 당신이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그걸 이겨내냐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내들의 기도가 이렇게 위력이 있다는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은 어렵다고 구박하지 말고 자식들 앞길 막혔다고 절대 그들 책망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내들이 기도해야 할 때예요.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 메어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남편을 살려고 또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정말 남편을 사랑함으로 잘 섬기는 일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 남편들을 향해 말씀하셔요. 25절 말씀 우리 남성들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우리 남성들 아멘입니까? 예, 아멘 잘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이 말씀은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죠. 여러분 목숨 바쳐서 아내 사랑해 보셨습니까? 대답 없는 거 보세요. 그러면 몸이라도 바쳐서 사랑해 보셨습니까? 대답 없는 거 보세요. 그럼 마음이라도 바쳐서 사랑해 보셨습니까? 예, 대표로 대답, 대표로. 마음 주기도요 쉽지 않아요. 연애할 때야 다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러죠. 그런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신만을 사랑해 고백한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의 최고의 약점이 뭐냐면 이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 전에는 어떤 남편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도 이 한 절 말씀 앞에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인 줄 아세요? 가장 근본적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내 타입이 아니고 내 말 안 듣고 갖가지 문제를 터뜨려도 하나님 짝 주신 아내 불쌍히 여기면서 끝까지 사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데려와서 그렇게 고생시키고 그렇게 참 일생을 희생하면서 이제 늙고 병든 60만 남아있는 아내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도 모든 기도의 가장 먼저는 성령 충만함부터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언어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랑하라는 단어가 아가파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내가 내 타입이니 아니니 내 말을 듣니 안 듣니 뭐 일을 터뜨리니 안 터뜨리니 아무런 상관없어요. 아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우리가 아내에 대해서 사랑이 안 되는 이유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남편들의 특유의 이기심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남자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집에서 식사를 해도 꼭 자기 입맛에 맞아야 돼. 그러면 투정이 나와버려요. 집에서 TV를 보면서도 TV 채널 때문에 애들하고 싸우는 인간이 누구요? 그 인간요? 그 인간이에요. 그 인간. 엄마들은 안 싸워도 아버지들은 싸운 거예요. 그만큼 이기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가족들이 요즘 놀러 가자면 바쁘다 피곤하다 할 일 많다 핑계도 많아요. 자기 일 딱 닥쳐보세요. 새벽 1시고 2시고 피곤한 줄 모르고 돌아다니는 인간이 누구요? 그 인간이라니까요. 모처럼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가도 자기 물건 고를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아내가 옷까지 고르면서 그것도 서 있는 옷 사주면 말도 안 해. 구루마에 다 자빠져 있는 것들. 지금 아마 남편들 가운데 지금 서 있는 옷하고 구루마에 자빠져 있는 것들하고 구분 못하는 남편들이 있을 거예요. 서 있는 옷은요 마네킹에 입혀져 있는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옷이고요. 구루마에 자빠져 있는 것들은 정말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옷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도 하나 건져보겠다고 그냥 메이커 보고 치수 보고 가격표 보고 띠적거리고 있으면요 그거라도 마음껏 고를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이도 못 참고 그 대충 고르지 뭘 그렇게 띠적이냐고. 그러니까 아내들이 그 순간 속이 확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얼굴색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그러면 이 곰탱이 같은 남편들은 왜 여우들이 화를 내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당신 기분 좋게 백화점 와가지고 왜 신경질 내고 그래? 또 그러네요. 그러니까 막 아내들이요 열불이 나버린 거예요. 열불이 나버려. 이런 인간하고 계속 같이 살아 마라 이런 생각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며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 자로 알아 귀 여기라 하고 명령하고 있네. 거기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씀은요 아내에 대해서 이제는 지식 좀 가져라 이거요. 아내가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왜 안색이 변하는지, 왜 당신 같은 인간하고 못 살겠다 하는지, 왜 죽고 싶다 하는지 그 마음 좀 헤아려 주라 이거요. 근데 우리 남편들이 그걸 못해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도 다른 것 잘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아내들에 대해서 아내가들이 사실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면은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오면 하루 동안 못했던 말을 막 건넨 거예요. 막 남편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요청도 하고 막 말을 건네고 싶어요. 그러면 남편들은 물론 피곤해 지쳐서 돌아온 건 알지만요 아내가 그렇게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말이라도 건너면은 다른 말 안 해도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남편들 따라서 합시다. 응 그래. 그 말만 해줘도 돼요. 응 그래. 그 말만 해줘도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난 피곤해 죽겠구만. 맨날 당신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막 그렇게 핀잔을 주니 세상에 아내들이요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사냐 이 말이요. 그래서 요즘 아내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고 심한 경우는요 자살도 해버려요. 그 사람 믿음 없어 자살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자살 잘해버린 이유는요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이 보장돼 있으니까 죽음이 안 두려워 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연예인들 최진실이나 막 최진영이 막 유나 다 그냥 가버리잖아요. 너무너무 외로우니까 우울증이 와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도 이제는 아내에 대해서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무슨 말 하면은 그저 피곤하고 짜증나고 힘들어도 그래 이 말 한마디만 해줘도 아내들이 그렇게 속이 안 터질 것이요. 꼭 그래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미국에서부터 지금 한국에서도 그래요. 적어도 1년에 사흘은 아내들을 위한 날로 지키라고 그래요. 저 자신부터 그렇게 지켜요. 첫째는 아내 생일 기념해 놨다가 꼭 케이크나 꽃다발이나 생일 축하 카드 써가지고 축하해줘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축하해줘요. 두 번째는 결혼 기념일 기억해 놨다가 나한테 시집 온 거 후회 안 되도록 그날 아내가 어디 가고 싶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다 물어놨다가 그날 그렇게 잘 행복하게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건 보너스 데이, 화이트 데이요. 화이트 데이. 화이트 데이를 누가 아까 여기 저 전도사님이나 부목사 계세요? 전도사님 손 들어보세요. 아까 찬양 인도한 분 부목사님 어디 계세요? 네, 부목사님. 화이트데이가 몇 월 며칠이요? 여기서 이제 개봉 중앙교회 이제 그 수준이 나와버리니까 심사숙고해서 대답하세요. 화이트데이가 몇 월 며칠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 목사님, 그 부목사님.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 일 보세요. 거기서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대답하네. 아이고 저분 보통 분이 아니요. 아까 찬송 인도할 때나 통성 기도할 때 막 하이 소프라노로 그냥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저분이. 그래서 이 화이트데이 때 꼭 기억이 났다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래서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가지라고 그래요. 근데 연세 높으신 장로님들은 지금 화이트데이인지 블랙데이인지 알 게 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이나 이 집사님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야 때 한 해 동안 고생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위해서 선물을 꼭 마련했다가 전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연합장로교회 유현태 장로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해군사관학교 나와서 해병대 지역사령관과 같이 하십니다. 얼마나 군기가 충실하든지요.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그냥
집에서도 조용조용 말하는 법이에요. 꼭 사단병력 호령같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막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노년에 심장병까지 생겨버렸어요. 그런 이 장로님이 노년에 내가 너무 가족들에게 거칠게 했다는 회개하고 변화가 돼버렸어요. 그래 마치 권사님 생신이 됐는데 생일 축하 케이크하고 꽃다발하고 생일 축하 카드 써가지고요 집에 들어온 거예요. 권사님 먼저 일 갔다가 와 계시니까 초인종 누르니까 문을 열으니까 여보 당신 생일 축하하고 선물 불쑥 내민 거예요. 평생에 처음 받아본 생일 선물이에요. 권사님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현관에서 생일 축하 카드부터 열어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보, 나를 만나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한국에서는 육지에서 섬으로 또 후방에서 전방으로 정처 없이 살다가 미국까지 와서 새벽 일찍부터 공장 나가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난 당신한테 할 말이 없는 남편이요. 그래도 지금까지 참고 살아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뿐이요. 당신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오. 당신의 영원한 사랑 유현태. 카드를 읽던 권사님 두 눈에서 눈물이 그냥 쭉 흘러내더니 그 꽃다발을 들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더니요 문을 걸어 잠고 1시간을 흐르게 울더래요. 그래서 장로님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 문 좀 열어줘요, 문 좀 열어줘요. 계속 흐르게 조금 있어 아들 내가 왔어요. 여보 아들 내가 왔어, 빨리 눈물 닦고 나오시 하니까 나오면서 꽃다발 들고 나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들 내보고 이 꽃 누가 준지 아니 하고 물어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꽃 선물한 거 본 적이 없거든. 누가 줬어요 하니까 네 아버지가 줬다 하고 자랑. 조금 있어 딸내가 오니까 또 꽃다발 들고 나왔어. 이 꽃 어디서 난지 아니?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났어요 하니까 네 아버지가 줬다 하고 또 자랑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렇게 행복해하는 권사님 모습 보면서 장로님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 진짜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이 얼마나 가슴에 맺히던지요. 그 다음날 주일인데 교회 와가지고 본당을 안 들어가고 목사실로 찾아왔어요. 장로님 웬일이세요? 목사님께 감사드릴 일이 있어요. 뭔 감사할 일이 있어요? 목사님 가르쳐준 대로 어제가 저희 집사람 생일이었는데 제가 생일 축하 케이크하고 꽃다발하고 생일 축하 카드 써서 전해줬더니 세상에 그것을 잊고 방에 뛰어가더니 1시간을 흐르게 웁니다. 목사님 내가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뇌를 얼마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지 알 수 없지만은 그저 남은 인생이라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가시다. 그래서 내가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을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이미 은퇴하셨습니다만 지금도 한국에 들리실 때면 꼭 저희 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리고요. 제가 저녁 점심 식사 대접하고 저희 숙소까지 모시다 드리고 이렇게 돌아올 때 백밀러로 보면은요 이 연세 높으신 두 네 분이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살겠으면 지금까지 싸우면서 지옥까지 불행하게 살았다면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천국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 남편들이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가세요. 우리 남편들도 아내에 대해서 그동안 정말 잘못했던 거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데려와서 그저 마음에 상처 주고 피눈물 흘리게 하고 고생만 하게 하고 이제 늙고 병든 육신만 남게 한 것에 회개하는 심정으로라도요 우리도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내들이요 정말 평생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다 보니까 이제 늙고 병든 육신만 남아 있어요. 저희 집사람은요 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어쩐지 약을 안 먹어요. 병원을 안 가버려요. 심지어는 건강검진도 안 받아버려요. 그래야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돌아온 지 벌써 18년 됐습니다만 작년에요 국민보험공단에서 경고장이 와버리더라고요. 건강검진을 전혀 안 받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암이 발병했을 때 보험 혜택 받기 어렵습니다. 경고장이 와버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이제 목회자 건강검진할 때 제가 데리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한창 검사를 하는 중에 병원 장례 방송으로 문채성 씨 보호자 되시면 빨리 초음파실로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초음파실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고 있어요. 문채준 씨 보호자 되십니까? 그래서 네, 제가 남편 됩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 와서 이것 좀 보십시오. 이 췌장을 보여주는데 췌장에 암이 그냥 가득 차버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힘들었으면. 여러분들 암 이 발병이 결정적인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도록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당장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받고 이 조치하지 않으면 이거 얼마 못 삽니다. 그래. 마누라가 며칠 못 산다는 소식을 딱 듣고 나니까요. 막 돌아 앉아서 웃고 화장실에 가서 웃고 사람들 볼까 봐서 양치질하면서 웃고 그럴 줄 알죠. 실제로 그런 일이 딱 닥치니까요. 저한테 시집 와가지고 그동안 고생한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살만하니까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생각하니까요. 정말 이 세브란스 병원에다가 예약하고 검사 받고 결과 나올 때가 2주간 동안요. 교인들한테 말도 못하고 새벽에 가서 제단 앞에 엎드리면요. 눈물밖에 안 나버려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살만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불러갈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고생만 하는데 그래도 좀 좋은 세상 살다 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와요.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들던지. 그래가지고 검사 결과 나온 날 집사랑 같이 갔어요. 하나님께서 2주 사이에요. 췌장암을요. 췌장염으로 바꾸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철저히 그래서 앞으로 췌장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짠 음식, 기름진 음식 다 못 먹도록 하더라고요. 그리고 3달 만에 와서 정밀 검사 계속 받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요. 이제 아내가 무슨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 하겠어요. 거절.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요. 저 사람이 시집 와서 그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요.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이요. 이제는 아내들 오늘 집에 가서 꼭 종이 한 장 이렇게 펼쳐가지고요. 딱 접어서요. 아내들한테 한번 써보라고. 또 우리도 써서 서로 교환해 보세요. 한쪽에다는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줄 때 행복하다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쓰도록 해요. 또 반대편에다는요.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나는 불행하다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다 적도록 해요. 그래가 둘이 교대 보고요. 성경책 앞에다 딱 붙여놓고요. 매일 그거 보면서 기도하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부부든지 금방 행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부들은 그런 것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가장 싫어하는 거 골라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거 절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부부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서로 원하는 거 열심히 들어주고 서로 싫어하는 거 안 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회복할 때 천국과 같은 행복한 가정을 금방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행복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흔히요 자식들 생각해요. 자식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부모가 또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3절에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성격을 말해. 그런데 우리는 이 부모는 그냥 헌신짝처럼 생각하고 자식들 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뭘 바라고 그러십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늙으면 자식들 여러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우리 세대나 부모님 막 이렇게 모시죠. 이제 여러분들 다 지금 젊은 우리 세대는요 전부 양로원 갈 준비해야 돼. 우리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양로원 동기생 또 해야 돼. 신학대학원도 동기고 군대도 동기고 졸업도 동기고 양로원도 동기고 이제 그 준비해야 돼요. 그래 저기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서울에 아들집에 왔어요. 한 주간 머물다가 너무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떠나면서 떠난다는 말도 않고 아들 책상에다 메모지 한 장 써놓고 시골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아들이 밤늦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온데간데 안 계셔요. 가족들한테 물어다 다 몰라요. 그런데 책상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버지 글씨로요.
5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그랬어요. 이게 뭔 뜻인가 생각돼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마치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나 집에 내려왔다. 아니 아버지 가시면 가신다고 말씀이나 하고 가시지. 근데 그 책상에 5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그게 뭔 뜻이에요? 야 이놈아, 내가 한 주간 동안 너희 집에 있으면서 보니까 너 정신 좀 차리고 살아야겠더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얼마나 상처를 받고 후회했는지 모른다. 이놈아, 너희 집 보니까 1번은 네 아들놈이더라. 2번은 네 딸년이더라. 3번은 네 마누라더라. 4번은 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새끼더라. 네가 5번이고 내가 6번이더라. 그래서 5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그랬다. 내 말이 틀렸냐 그래요. 오늘의 세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전 한국일보 주간이었던 장명수 칼럼이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6번이요. 지금 6번.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이 6번이 꼴등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여기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셔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가장 먼저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라. 마음 평안하게 잘 모시라는 거요. 그동안 우리 부모님 정말 마음에 어그러진 거 있으면 이제라도, 언제 부모님 세상 떠날지 몰라요. 엊그제까지 건강했던 사람 오늘 탁 쓰러져 세상 밤새 안녕이라고 주무시다가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급하니까 오늘 집회 끝나면 무조건 집에 전화하셔서 어머니 아버지, 내가 돌이켜보니까 정말 아버지 어머니 잘 모시지 못한 거 오늘 그냥 부응하면서 마음에 걸려서 전화 드려요. 다음에 찾아뵐 테니까 저희들 잘못한 거 용서하시고 마음 푸시고 하여튼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계세요. 꼭 전화 드리세요. 연세 높으신 부모님들은요, 우리가 조금만 잘해줘도요 어린아이 같아서 금방 풀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분들 뭔 원수 질 일 있다고 그렇게 가슴에 못질려가지고 평생 그 못을 안 빼드리고 세상 떠나면 여러분들이 노년이 뭐 평안해지고 축복될 줄 아십니까? 갑자기 부모님 세상 떠나면요 그것이 마음에 딱 걸려버려요. 이렇게 떠날 줄 알았으면 살아계실 때 좀 더 따뜻하게 잘 모실 것을 내가 왜 감정을 못 풀고 살았는가, 그것이 마음에 걸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씀처럼 이제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마음 평안하게 감정이 응어린 거 다 풀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아까 순종하라는 게 정신적인 효도라면 공경하라는 물질적인 효도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로 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드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일생 동안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학교 보내시고 용돈 내시고 또 아팠을 때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 결혼시켜주고 지금까지 뒷바라지 하시다가요 부모님들이 더 할 일 없을 때 세상 떠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식들을 위해서 일생 희생하시다가 그걸로 인생을 끝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물질 아까워하지 말고 섬겨야 된대요. 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요 우리 부모님하고 우리 장모님한테 1년에 3번 선물을 사보내. 생신하고 어버이날하고 크리스마스 때. 근데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면서 100불 200불짜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말하면 이거 10만 원 20만 원, 이거 들었다 놨다 할 때 많았어요. 아까워가지고. 근데 우리 딸아이가 학교 들어가서 컴퓨터 사달라 피아노 사달라 하면 이건 2,000불 3,000불이에요. 한국 돈으로 말하면 200만 원 300만 원. 아까운 줄 모르는 거예요. 돈 없으면 그냥 카드 긁어서라도 다 사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회개했네. 하나님 아버지, 목사도 이러네요. 세상에 평생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한테는 이 10만 원 20만 원이 아깝고 내가 뭔 신세를 졌다고 우리 딸아이한테는 200만 원 300만 원이 안 아깝냐 이 말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요
저 자신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제가 1997년 5월에 돌아와서 6월달 계절학기 때 장신대 대학원에서 강의를 했어요. 발달 심리학 상담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라고 그래서 그걸 맡았는데요. 그 과목은 인간이 태아기로부터 임종기까지 발달 단계별로 어떤 심리적 특성이 있고 어떻게 상담 치유해야 되는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다 나눠가지고 맡아가지고 이제 발표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도 해주고 강의도 해주는데요. 노년기를 맡은 목사님이 동교동교회 부목사랍니다. 이분이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더니요,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육전사 때 교육전사인 사모님하고 교육전사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신혼초에 그렇게 약속했답니다. 우리가 얼마 교회에서 사례를 받든지 간에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고 11조를 따로 떼서 양가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처음에는 30만 원 사례받고 사모님도 30만 원 사례받고 근데 합하니까 60만 원 아닙니까? 6만 원 떼서 양교회 3만 원씩 11조를 바치고 또 6만 원을 따로 떼가지고 양가 부모님께 매달 3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자기는 동교동기 부목사님 교회에서 100만 원 사례받고 또 사모님은 50만 원 교육전사로 사례받고 합하면 150만 원 아니에요? 그래서 15만 원 떼서 양교회 10만 원 5만 원 11조 바치고 또 15만 원을 따로 떼가지고 양가 부모님께 매달 7만 5천 원씩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다. 얼마나 효자입니까?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희 집사람하고 여보 내가 오늘 학생 목사님한테 이런 은혜를 받았네.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교수 임용되자마자 첫 사례 받아가지고 11조 떼서 제가 섬기던 시골 농촌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또 11조를 떼서 양가 부모님께 전해드리게 됐어요. 먼저 저희 부모님을 찾아뵀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은 고향에서 약방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매달 용돈으로 전해드리겠다고 이 봉투를 내밀었더니 내 평생에요 우리 부모님 그렇게 밝은 표정 나 처음 봤어요. 뭘 이런 걸 가져오냐 간두지 말지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셔요. 하여튼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한테는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보세요. 이게 합창이 나와버려. 합창이 맞아요 하고 막 합창 사실 맞아요. 뭐 선물 부스러기 갖다 줘야 그거 다 집만 돼요. 그러냐 뭐니로 갖다 주면 뭐든지 사 먹을 수 있지 않니? 그래서 뭐니? 그런 거예요.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갖고 싶은 거 갖고 가시고 싶은 데 가고 사시고 싶은 거 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장모님 그때 모시고 있을 텐데 저녁 식사하면서 봉투를 이렇게 내밀었어요. 우리 장모님이요 그걸 받던 눈물을 글썽거려요. 그래서 어머니 얼마 안 됐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그때 내 평생에 처음 받아본 월급 봉투세 그래요. 아니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 농협에 근무했다는데 월급 봉투 안 갖다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야 술을 좋아해서 봉투째 주머니 담고 다니다가 생활비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조금씩 띄워줬지 한 번도 봉투째 가져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내 남매 기르면서 어떤 자식도 매달 용돈이라고 보내준 자식이 없는데 그것도 제일 못 사는 우리 목사 사이가 주니까 내가 너무 감격해서 눈물 나네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액수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요. 나를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께 내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면요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여기 3절의 말씀이에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며 정신적 효도하고 공경하며 물질적 효도하면요 이로써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장수의 건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아마 우리 동기들 중에서 제일 행복하게 목회하시는 분은 우리 박정원 목사님이실 것이요. 여러분들이 잘해 주신다고 저한테도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우리 박 목사님만큼은 행복하게 목회 못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으면요. 그래도 우리 동기들 중에서 제일 많이 공부하고 또 신학대학 교수까지 하고 또 이렇게 큰 교회 목회할 수 있는 내가 박 목사님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어요? 나은 거 다 한 가지인데 키.
나 키 안 나는 내가 더 커요. 왜냐면 어렸을 때 옹기수하고 애비오제 많이 먹어갖고 키는 커도 우리 박 목사님 그 스케일이라든가 그 신앙은 내가 못 미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것은요, 네가 별로 내세울 건 없다마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 열심을 참 내가 기뻐 받았노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틀림없이 복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여생도 정말 세상 떠나도 후회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났어요. 제일 마음에 걸린 것은요, 저희 아버지가 꼭 10년을 젊게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래 사실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 주일에 갑자기요, 사실 제가 주일날 그때 당시는 구성전에 있을 때니까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5번 설교를 할 때요. 그러니까 주일날 5번 설교하고 나면은 파김치가 돼버려요. 그래서 주일날 안 간대. 사람 예감이라는 게 무시를 못해요. 꼭 그날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들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초인종을 누르면 우리 아버지가 인터폰을 보고 제일 먼저 아들 목사 왔다고 제일 반갑게 맞던 분이요, 안 나타나요. 어머니가 열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오늘 산부 예배 드리고 와서 저렇게 몸이 안 좋다고 누워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한번 쳐다보니 눈을 감아버리세요. 우리 아버지가 저런 분이 아닌데 아무리 편찮아도 벌떡 일어나실 분인데요,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누웠어요. 아버지, 아들 목사인데 눈 좀 떠보세요. 그랬더니요, 내 생에 가장 슬픈 이야기를 우리 아버지가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뭐라 하냐면요, 김 목사 이제 눈뜨기도 힘드네 그러죠. 여러분, 눈뜨기가 힘듭니까? 얼마나 기력이 세어버렸습니다. 눈뜨기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 순간 그때처럼 우리 아버지가 불쌍해 보인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 아버지는 이 7남매 장남으로서 동생들 다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하여튼 뒷바라지 하느라고 평생을 고생했어요. 우리 5남매 자식들 위해서도 평생을 고생했어요. 12자녀를 기른 셈이에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제가 정말 우리 아버지 너무 그날 불쌍했어요. 아버지, 세상에 오셔서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천국에 가면 하늘의 상과 면류관이 크실 겁니다. 꼭 주님 만나면은 우리 치유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내 둘째 아들이라고 꼭 인사드리세요. 내가 그렇게까지 위로를 했어요. 결국 그 다음 날 열로 인해 폐렴 증세 때 열로 인해 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뒤에 못 일어나시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세상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요,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더 많은 시간 갖지 못하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누지 못하고 더 사랑으로 행복하게 섬기지 못한 것이 마음에 다 걸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저의 삶의 습관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주일날 다 끝난 다음에 어머니 댁 찾아뵙는 거예요. 그 혼자 남아 계시는 어머니 위로해주고, 꼭 어머니 원하시는 거 사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 먹고요. 그리고 어머니에서 간절히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꼭 안아드리고 어머니 사랑해요 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가셔버려요. 세상 떠나고 나면 그것처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잘 모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는 효도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교회 안에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내 아버지가 어머니처럼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신 부모님들이요, 참 기뻐하실 거예요. 나한테 못한 효도를 저렇게 평생을 고생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해주니까 얼마나 흐뭇해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이로써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한 말씀도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실천하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복이 되고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4절 한 절 말씀이야. 여기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두 가지 진리를 말씀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먼저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자녀들 화나게 하지 말라. 더 이상 상처 주지 말라. 지난날 우리 자식들 상처 줘가지고 그들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신앙이 어긋났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사랑으로 치유하라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애들이요 하얀 백지장과 같은 마음, 도리도리 깍꿍만 해도 빙긋 웃던 애들이요. 근데 언제부터 부모 말 안 들어버려요. 반항하고 달려들어버려요. 심한 경우는 부모님을 폭행해버려요. 살인까지 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도 재작년 크리스마스 즈음에 이 신문 보도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어느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그에게 사업 자금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장가도 안 간 놈이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냐 거절했어요. 그때 이 아들이요 며칠 후에 복면강도를 하고 아버지 집을 침입을 했어요. 칼을 아버지 목에다 갖다 대면서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절하니까요 그대로 가슴을 찔러버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칼을 맞으면서 범인의 팔뚝을 탁 붙잡았는데 직감적으로 아들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비명과 함께 이 아들은 달아나고 옆방에 있던 어머니하고 누나가 달려왔어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세상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 네 동생이다. 잡히더라도 목숨만은 건져내야 한다. 그리고 세상 떠나버렸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들이 그 후에 체포돼 가지고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이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그 어머니와 누나가요 대법원장 앞으로 탄원서를 보낸 거예요. 동생이 범한 죄는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아버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말씀은 네 동생 목숨만은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떠나가시던 아버지의 그 애틋한 자식을 향한 사랑을 헤아려서라도 사형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탄원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건이 있었어요. 나 그날 아침에 신문 보도 보고요. 그날 저녁부터 저희 딸아이가 밤늦게 제 방 문 열어달라면 나 절대 안 열어줘 버려요. 언제 갈맞아 버릴지 모르니까. 내가 꼭 물어봐요. 그 뒤로부터는 무슨 일이냐 물어봐가지고 대답이 시원찮으면요 내일 아침에 만나자. 그리고 안 열어줘 버려요. 여러분 부모님들 돈 많다고 자랑하는 분들은요 정말 보험 들어봐요. 소용도 없어요. 그 보험 우리가 타먹을 거예요. 죽은 다음에. 자식들이요 돈 때문에 부모를 죽여버려요. 돈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문에 보도 안 된 이 돌아가신 부모들도 많아요. 그 애들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우리가 키우면서 그 하얀 백지장 같은 마음을 막 긁어버리고 찔러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냥 톱으로 켜버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그렇게 거칠어지고 폭력적이고 살인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오늘 저녁에 가셔서 멀리 있는 자식들 같으면 전화하고 가까이 있는 자식이면 오늘 밤에라도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물어보세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엄마 아빠가 너희들 상처 준 일이 없니? 하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애들이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해명할 건 해명하지만 용서를 구하세요. 이제라도 그들의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몇 해 전에 저기 전라남도 고흥군 이 길두면에 그 길두교회라 고흥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거기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지금 시골은요 지금도 저녁 집회, 새벽 집회, 낮 집회까지 해요. 그런 낮에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해서만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날 저녁에 한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눈이 펄게 상기돼가지고 찾아왔어요. 장로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안수 집사 때 아들하고 트러블이 생겼어요.
아들이 두들겨 패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아들이 상처받고 마음을 딱 닫아가지고 지난 13년 동안이요 말 한마디 안 해버려요. 지금 서울서 사는데 이 명절이 돼서 고향에 내려와도 아버지하고는 말을 안 해버려요. 근데 그날 나집에 하면서 아들이 그냥 마음에 탁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상처 줬던 거 회개하고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버지 번호가 딱 뜨니까요 전화를 받아놓고도 말을 안 해버리더래.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눈물로 용서를 구한 거예요. 아들아, 13년 전에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다. 이 아버지를 용서해다. 내가 그때는 믿음도 부족했고 혈기가 앞서서 너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 안겨준 것 이제라도 용서해다오 하면서요 흐느껴 울기 시작. 한 30분 정도를 그렇게 하소연하는데도 아들이 아무런 말도 안 해버려요. 마지막에 아버지가 울면서 네가 아버지를 용서한다면 네 목소리 한 번만 들려달라고 사정을 한 거예요. 그때 아들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버지 이제 아버지 마음 알았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버지 명절 내려가서 그때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해요. 아버지 전화 끊을게요. 13년 만에 아들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던지 전화를 끊어놓고 혼자 울다가 저녁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나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번 성회는 저를 위한 성회였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한 성회였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 자식들하고 틀어진 거 있으면요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상처난 가슴을 싸매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신앙이 살아나죠.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들의 믿음으로 잘 자라서 우리의 뒤를 이어서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럽니다. 여러분 평생 이 재단에서 많은 일들 하지만 가장 소중한 일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장로님들이 나오고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권사님들이 나오고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서 집사님들이 나와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들 어디 간지 온데 간 데가 없어요. 세상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지난날 상처를 다 싸매어주고 치유해가지고 정말 영적으로 일으켜 세워서 우리의 뒤를 이어 신실한 믿음의 일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도 칭찬받게 돼요. 그런 직분자들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예방도 하고 치유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실 교회 데리고 나온 것은요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은 말씀도 듣죠, 찬양도 배우죠, 기도도 하죠, 봉사도 하죠, 전도도 하죠, 선교도 하죠. 신앙이 아주 균형 잡힌 신앙의 훈련을 받으니까 그냥 이 애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자랐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시루에다가요 콩을 이렇게 넣어요. 헝겊 깔아놓고 콩을 넣고 거기다가 아침 저녁으로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며칠 지나니까 거기서 콩에서 콩나물이 나오는 콩나물이. 그 또 며칠 지나니까 그 콩나물이 얼마나 자라든지 거기서 콩나물 꺼내가지고 그냥 콩나물 국도 끓여주고 콩나물 무침도 해주고 콩나물 냉채도 해주고 콩나물 밥도 해주고 내 콩나물 먹다가 콩나물처럼 기가 커버렸어요. 우리가 교회 자녀들 이렇게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말씀으로 콩나물 자라듯이 그들의 신앙이 쑥쑥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의 종들도 나오고 신실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의 치유뿐만 아니라 신앙의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사랑으로 치유하고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의 자녀 양육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최후의 비상수단은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해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믿습니까?
그때는 이제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금식하면서 성령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 떠나서 세상 이방 종교에 빠지고 이방 여자들과 어울리며 타락하던 아들 어거스틴 둔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매일 성전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아프리카 고향교회 목사님이 이 어거스틴 어머니를 위로하는 말이에요. 모니카여, 눈물의 기도가 있는 부모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고 위로해 줬어요. 13년 만에 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중세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이 아무리 지역 세상에서 방하고 방탕한데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언젠가는 돌아와서 여러분의 뒤를 이어서 신실한 주일꾼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요 이제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시카고 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원 목회를 하던 김정호 목사님이라는 분 계셨어요. 근데 시카고 대학교가 정말 세계적인 명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시카고, 칼텍이라든가 이런 물론 공과대학도 있지만 그래도 종합대학으로는 이 네 번째 꼽는 아주 인류 대학이에요. 근데 그곳에 막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한 200명 가까이가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학원 목회를 하게 됐냐고 물었어요. 사실 학원 목회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목회예요. 왜냐하면 입학했다가 졸업하면 다 떠나가 버리니 얼마나 힘 팔리는 목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한국의 목사님은요, 세계 어느 교회 목사님, 어느 나라 목사님보다도요 충성스러운 분들이에요. 미국의 목사님들은요 가정일하고 교회일하고 딱 겹치잖아요. 교회일을 포기하고 가정일 먼저 해버려요. 왜냐면 가정이 우선이다 해가지고. 근데 우리 한국 목사들은 가정일하고 교회일하고 딱 겹치잖아요. 가정일 포기하고 교회 일에 뛰어들어 버려요. 그니 얼마나 충성스러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어렸을 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집사님 아들인 친구와 같이 독감에 걸려서 조퇴하고 이렇게 와서 방에 누워서 끙끙거리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점심 때 잠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뭐 교일 때문에 잠깐 들어왔다가 정우하고 그 집사님 아들하고 조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들어와서 정우야 너 몸 좀 어떠냐? 이 말 한마디만 물어봤어도 그렇게 상처를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그러더래. 내가 그러면 집사님 때 먼저 신방 갔다 오고 올게. 그리고 그걸로 가버리더래요. 어린 마음에 그것이 상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신앙 떠나고 나쁜 친구도 사귀고 못된 일을 하면서 세상에 빠져든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랬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밤늦게 우울한 표정을 짓고 오시더니 가족들 다 모으시더래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 오늘 교회 사임했다 그러시더래요. 우리 이제 수속된 대로 미국으로 이민 가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여기 놔둬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이 아들 살리기 위해서 미국 이민을 가자고 한 거예요. 자기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날아갈 듯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로 그냥 꿈이 막 부풀 때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미국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그것이 그때부터 정말 고생길로 접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민 초창기에는 한인들이 없으니까요. 이 공항 목회라 해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아침 식사하고 도시락 싸가지고 공항 대합실에 와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 사람들 오면은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봐서 이민 왔다면 모시고 와서 집 구해주고 주민등록 해주고 일자리 찾아주고 자식들 전학시켜주고 그러면서 한 가정씩 전도할 때. 그런데 시카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름에 얼마나 덥고요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 고생하시면서도 이 아들 하나 잘 되기만을 바랐는데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나쁜 친구도 사귀어버렸대요. 그러더니 대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한인타운 술집까지 드나들어버리네요. 그러니 아버지는 한인교회 목회하고 아들은 한인타운 술집 드나들고 그러니요 아버지 가슴이 어쩌겠어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밤늦게 이렇게 들어와도요
아버지 방 서재 앞불은 하나 켜져 있어요. 아들이 그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3학년 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토요일 초저녁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주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이제 지금쯤은 아버지 주무시고 계시겠거니 하고 들어왔는데 아버지 방 서재 불이 아직도 안 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목회해야 하는데 새벽 3시까지 못 주무시겠으니 얼마나 죄송해요. 그래서 조용히 들어와서 술 기운에 불 끄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잠이 들었대. 한참 자고 있는데 손등에 뜨거운 물방울이 툭툭 떨어지대.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불 꺼진 방에 들어왔어. 아들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얼마나 가슴을 파고들던지 그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정호를 언제까지 죄악 세상에 내버려 두시는나이까. 차라리 제 목숨을 불러가서 우리 아들을 살려낼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저를 불러가시고 우리 정호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어렵게 우는데요. 자기는 지금까지 아버지 가슴에 못질만 하고 살았지. 한 번도 기쁨이 되어드리지 못하고 행복을 안겨다 주지 못했는데 그 아버지는 이렇게 속만 썩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가서라도 우리 정호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니 그 아버지 사랑이 그날 새벽에 파고드는데요. 자기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자기도 모르게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쭉 흘러내리고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나왔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문제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면 자식 잘못 둔 죄밖에 더 있습니까? 저 불쌍한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이제라도 돌아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죄인도 받아주실랍니까? 그 기도가 나온다. 그리고 그 주일부터 맨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기 시작. 또 그 다음에는 중고등부 가서 교사로 봉사하고, 그리고 시카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사 되겠다고 게러 신학대학으로 가고 3년 신학을 마치고 첫 번째 사역지로 시카고 대학 캠퍼스로 뛰어들었대. 자기가 같이 방황하는 젊은이들 구원하겠다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였어요. 자기가 거기서 2년 동안 사역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렇게 밝은 표정은 처음이었대요. 아들이 나의 뒤를 이어서 목사 안수 되겠다. 그래가지고 안수를 받으러 갔는데 미국 학생들과 삥 둘러서 이렇게 엎드려서 안수를 받으니까 누가 등 뒤 와서 안수한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자기 손등에 떨어졌던 물방울과 똑같은 물방울이 머리 위에 뚝뚝 떨어지더래. 직감적으로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며 안수해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냔 말이야. 아버지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 아버지 사랑에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수를 받대. 안수 끝나고 나서 일어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딱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서 계시더래.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던지.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까지가 아버지의 사명이셨는지 며칠 뒤에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그대로 하늘나 떠나가 버리다. 그토록 의지하고 힘이 됐던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나니까 인생의 한 축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때마다 잔디밭에 누워서 하늘나라 먼저 가신 아버지 얼굴을 떠올리면서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그때마다 아버지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정호야, 지금까지도 잘 감당해 왔는데 끝까지 십자가 바라보며 잘 이겨내야 한다. 그 음성 들으면서 지난 14년 동안 이렇게 학원 목회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 아들을 신실한 주의 일꾼을 세웠겠어요? 제가 한 3, 4년 전에 시카고 연합성에 하러 갔더니 안 계셔요. 그래서 김정호 목사님 어디 가시냐? 애틀랜타 갔다 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애틀랜타 연합성회 하러 갔다가 여름에 가서 보니까 안 계셔요. 어디로 갔냐? 뉴욕으로 갔대요. 뉴욕에 한 2,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애틀랜타 와서 목회 또 잘하시고 그걸로 옮겨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엇이 그렇게 이 방황하고 방탕하던 아들을 신실한 죄일꾼으로 세울 수 있었겠냐 이걸.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 인내의 사랑이 결국 아버지 뒤를 이어서 신실한 죄일꾼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방황하고 방탕한다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해서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일으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 땅의 사명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반갑게 맞으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요,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한동안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들 모두 다 회복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